주일 예배에 하나님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충성으로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말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 자, 오늘 그 설교 제목은 그래서 설교 제목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려다가 조금 이 마음이 이 제목에 담겨지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 줄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이라고 설교 제목을 붙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10절까지죠. 예, 함께 또 이르시되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 말씀의 전체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모세에게 오늘 3장 6절에는 이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소개를 합니다.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 전에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다른 말씀을 하셨죠. 먼저 모세야 하고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모세야라는 말을 들을 때 그냥 하나님 음성인 걸 그냥 즉각적으로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말씀으로 나타나시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나타나시거나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과 영광에 의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세야 모세야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모세가 답변을 했습니다. 내가 있나이다. 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당연히 하나님이심을 느껴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 내지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 또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오지 말라. 모세가 지금 원래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레위 지파의 아들로 태어났죠.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완전히 학대당하면서 착취당하고 있었을 텐데, 애굽이란 말은 전에도 내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집트라는 말을 한자로 표현한 건데,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 착취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부르짖었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유추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문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조상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을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거 그냥 다 같이 그냥 어울리고, 하나님 섬기는 거 그냥 형식적으로 또는 그냥 문화적으로 또는 전통적으로만 섬기고 정성을 다하지 않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이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호수아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 저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이 불러내기 이전에 있는 그때 그 땅에 우상을 섬기든지, 애굽에 있을 때 우상을 섬기든지 마음대로 섬겨라.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도 그 애굽 사람들의 우상, 나일강의 신, 죽음의 신, 무슨 뭐 여러 그 신들, 뭐 태양신, 그런 태양신을 제일 크게 애굽 사람이 섬기죠. 그렇게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한 거지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거, 내가 이 땅을,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왔을지라도 거기서 총리 가문의 그 족속으로서 권세가 있고 명예도 있고 그렇게 폼 잡고 살고 먹을 것 넉넉하고 그러니까 좋지요. 세상적인 삶을, 아주 넉넉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이 바라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죄를 범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건 믿지 않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같이 갑니다. 근데 소망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고요. 믿음 없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한 거죠. 죄를 범하면 거기 마귀가 참소가 들어오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심판하시는 이유는요, 마귀는 그렇게 해서 망하게 하려고 하지만 그래서 참소를 해요. 하나님께 고발을 합니다. 고소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고소를 받아들여서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은 죄를 범했으면 재앙이 다가오니까, 심판이 다가오고 형벌이 다가오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뜻으로 그 징계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어려움은요, 그냥 끝끝내 그냥 참고 견디는 그런 면이 있죠. 점점 더 어려워지죠.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부르짖었어요. 그때는 조금 힘들면은 하나님, 그런데 조금 더 힘들면 하나님, 아직 힘들면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르짖었어요. 어떻게 부르짖을까요? 이 땅에서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거기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은 약속에 근거한 기도죠. 그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나갈 때, 모세는 이게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었잖아요. 그 당시 그때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요셉의 그 공로를 인정을 안 해요. 그때가 이 정권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걸로 이렇게 지금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있던 정권이 했던 거 다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된 거고, 성경에는 그때 그 왕이 만일 이 애굽과 다른 나라와 전쟁이 있을 때 이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깥 나라와 연합해서 싸우면 이 애굽이 망할 테니까 안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억압한 거죠. 또 저 자녀들 얼마나 많이 번성하는지 숫자가 엄청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이거 완전히 나라가 바뀌는 거죠. 자, 그 모세가 이제 자랐어요. 근데 그때 왕이요, 산의 아들 나면 다 물에 빠져 죽여라 그랬어요. 나일강에 빠져. 근데 그 모세의 부모가 아기를 물에 빠져 죽이지는 못하고 그 함에다가 아기를 넣고 물에다 띄워놨어요. 뭐 있으면 뭐 가서 그냥 빼앗기고 죽임을 당할 테니까 갖다 이렇게 놓은 거지요.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고 기대했는데, 그때 애굽 왕 공주가 와서 그 아기를 우는 소리 듣고, 이스라엘 백성 아기인 걸 알면서도, 그때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 막 착취하는 걸 알면서도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해요. 자기 아들로 삼아요. 갖다 버린 거니까, 죽인 애니까 버렸다고 생각하고 이제 왔는데, 그 공주가 아기가 없어요.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어서 자기 아들로 삼은 거지요.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는 이 왕자가 됐어요. 이스라엘을 죽임당할 그런 운명에서 왕자가 되는데, 그때 그 모세보다 일찍 태어난 공주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되나. 근데 공주가 와서 아기를 안고 이렇게 가니까 쪼르륵 쫓아가서 아기 젖 먹이는 사람 필요하지요? 그리고 유모를 소개해 줍니다. 자기 엄마를. 그러니까 친엄마가 유모가 된 거지요. 돈 받으면서 젖도 먹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고. 그래서 모세가 완전히 애굽 왕자로서 교육받으면서 하나님 백성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나이가 40 됐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착취당하고 학대당한 걸로 보고서 이들을 이런 고난 가운데서 해방시켜야 되겠다. 원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좀 이렇게 권리를 되찾게 해주려고 그랬는지, 하나님의 원래 뜻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려는 성경이 그 당시까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가 이제 나가 보니까 그 애굽 관리가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 막 좁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자가 부릅니다. 모세지요. 일로 오라고. 왜 패냐고. 뭐라고 그랬겠지요. 아마 나 같으면 이 새끼가 이거 함부로 사람을 패 임마. 종래도 인간 대화 해기 하고 팼나 봐요. 때려서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땅에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냥 바닥에다.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걸 보면서 모세가 왜 같은 민족끼리 싸웁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어저께 맞던 사람이에요. 어저께는 애굽 사람을 자기 구해준 사람이잖아요. 말하기를 어저께는 애굽 관리 죽이던지 오늘은 우리 죽이려고 그러냐? 그리고 쫙 뛰어갑니다. 어디로? 가서 고발한 거예요. 그러자마자 그냥 이제는 뭐 반역자잖아요. 아마 애굽 왕도 알았을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 왕 양족 구하면 이거 안 될 텐데. 그러니까 뭐 완전히 사형이죠. 즉결집. 그래서 그냥
36개 주랭랑을 치지요. 미디안으로 갔습니다. 미디안 땅, 지금으로 아라비아 땅으로 갔어요. 이집트에서 아라비아로 도망간 거죠. 거기서 그냥 이렇게 객이 됐지요. 그러다가 그 어느 한 집에 목동이 됩니다. 그 집 딸하고 결혼도 하고, 그래서 그 집에 그 목동이 됐는데, 양을 이렇게 몰고 다니죠. 양 칠 때는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갑니다. 하늘에서 풀 먹이면요 그 땅 완전히 황폐가 돼요. 다 그냥 아마 뿌리채까지 뽑아 먹는 것 같아요, 양들은.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다 밟아서 이 잔디도 착 밟으면 안 나잖아요, 죽듯이. 그 양이 막 밟아버리고 뭐 그거 뜯어먹으면 안 되니까 조금 뜯어먹다가 딴 데로 갑니다. 그리고 조금 뜯어먹고 또 나가고, 한참 돌아다니다 보면 또 풀이 나 있어요. 또 먹고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호렙산 근처로 갔습니다. 근데 호렙산에 양을 먹이고, 이제 양 치는 사람은 참 편하네요, 그죠? 이렇게 그 늑대나 또는 그 여우가 오지 않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산을 보니까 산에 떨기나무가 있어요. 떨기나무란 말은 큰 나무가 아니라 이렇게 떨기란 말은 작은 나무, 개나리 같은 그런 나무, 또 그런 개나리는 너무 작은가요? 하여튼 그렇게 아주 큰 그런 나무입니다. 큰 나무가 아닌 거예요. 작은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붙었나 보다 하고 봤는데 조금씩 계속 불이 붙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나무가 타지도 않아요. 불도 꺼지지도 않고 불은 계속 납니다. 어휴, 희한한 불이네.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도깨비 불인가 보다 그랬을 텐데 쫓아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 불은 하나님의 불이었어요. 모세에게 그 하나님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일부러 불로 나타나신 거죠. 모세가 놀래가지고 찾아오는데, 모세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 엎드렸고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을 왜 벗어요? 주인 앞에서 이렇게 옛날 이 당시는요, 주인 앞에서는 종은 신을 벗어야 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뭐 일을 할 때는 신을 신겠지만, 그러나 주인과 왕 앞에서는 신을 벗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종이란 뜻이죠. 신을 신단 말은 내 자의로, 내 의지로 내가 원하는 곳에 간다, 내가 나를 보호한다, 이런 뜻인데, 종은 자기 목숨을 주인께 맡겨놓고 생사 그 여탈의 권한이 주인에게 있는 거거든요, 왕에게. 그러니까 신발을 벗으라면 벗는 겁니다. 그것이 종이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자기가 종임을 나타내는 표시죠. 주인한테도 그렇고 왕한테도 그렇고 하나님께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신을 벗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란 말은 그 땅이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신을 벗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고 싶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어야 됩니다. 조그맣게 아멘 하세요. 조그맣게 아멘. 조그맣게 하는 게 크게 하시네. 자,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으로 인정할 때, 내가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신발을 벗어도요, 우리 신발 발 다치지 않게 해주십니다. 예, 우리 사랑하시니까.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신발 벗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모세에게 처음 이런 말을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하시냐? 그 당시 애굽에 살고 있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 다른 신들이 다른 신들 모든 것들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 분위기에서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이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고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이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그들을 건져내서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한다. 내가 너를 그 일의 지도자로 인도자로 삼겠다 하는 말씀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자, 지금 중요한 핵심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 신발 벗는 거, 신발을 벗음으로써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나는 당신의 종이라는 걸 인정할 때 말씀을 주신다는 거, 그리고 그러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더 전하기 전에 하나 살펴야 될 내용이요. 여기 3장 7절, 9절, 10절입니다. 3장 7절 여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고 그랬어요. 누구의 고통을 봤다고요? 내 백성. 누구 백성? 하나님 백성이지요. 하나님 백성이란 말은 하나님이 왕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은 거지요. 그런데 여기 9절에 가니까 모세 보고 말합니다. 이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제 건져내겠다 하면서 모세에게 이제 너 가라. 어디로 가냐? 여기 10절에 보니까 바로에게 가라. 도망왔잖아요. 왕이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반역하는 거니까 다시 거기 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가라. 9절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다. 아까 7절에서는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9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딴 사람 말하는 게 아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다. 너의 그 조상, 이스라엘 고난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 백성이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10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지요.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썼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손이죠.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쓰면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백성이라고 말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여기 이때 처음 썼어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왜? 그전에는요 그냥 백성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가족이었거든요. 이 400년 전에 요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때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고 430년 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오는데 출애굽을 하는데 그 430년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70명이었어요. 70명이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야곱의 그 아들들하고 12아들들이죠. 그리고 그 자손들까지
70명이 애굽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이라고 그러지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데 430년, 400년 정도 지나면서 장정, 군대 나가서 싸울 그 남자 장정들만 60만 명, 그러니까 수백만 명이 된 거죠. 그렇게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크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 처음 하나님께서 백성이라고 써요. 그전에는 애굽에 있을 때는요, 애굽 사람들에게 말을 안 하셨어요. 우상숭배 찌들어 있었으니까. 세상 그냥 애굽에 눌러 살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구원해 달라고 하니까 여기서 나가고 싶다고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때 부르기는 처음 불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붙여줄 그때부터 그 자손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누구 이름인지 알죠? 야곱이죠. 원래 이름은 야곱이에요. 야곱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복을 엄청 받고 싶었어요. 누구만큼? 성탄수목교회 성도들만큼 엄청 받고 싶은데 받을 만한 준비는 아직 안 됐어요. 그릇이 이 구멍이 나 있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지요. 고난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징계를 받지요. 복을 주시면서도 이제 징계하시는 과정 속인데 하나님 앞에 팍 깨집니다. 팍 깨져요. 이 야곱은요, 자기 머리, 자기 지식, 자기 계획, 자기 힘, 그거 의지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복 받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내 손, 내 머리, 내 지혜, 내 지식, 내 힘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구멍인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순간이었죠. 마지막 그 테스트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쩔뚝발이로 만들어 버립니다. 형이 죽이려고 오는데 도망가는데 도망 못 가게 그냥 이 골반뼈, 여기 뭐라 그래요? 대퇴골을 여기 삐죽하게 만들었어요. 여기 그 인대를 쳐가지고 절어서 뛰지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쩔뚝거리게. 그러니까 이제 형이 와서 죽이려고 하니까 형의 장자 명분을 뺏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이 죽이려고 각오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죽을 위기가 되니까 그때 그 자기를 친 그 여호와의 사자면 뭐 천사라고 부를 수도 있을 텐데 천사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님이라고 해석해도 돼요. 그분을 그 여호와의 사자를 붙들었습니다. 나를 축복해달라고. 아니 발을 떨리며 뒤집어 내 축복해주는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가능하냐고 그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유, 인간 수단 방법은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말을 할 사람도 있잖아요. 맞죠? 내 생각으로 안 된다 그러면, 세상이 안 된다 그러면 축복 기도할 필요가 없어. 축복 기도 한다고 해결돼? 기도한다고 해? 금식한다고 해결돼? 그게 믿음입니다. 절두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나한테 축복해 주세요. 이게 믿음입니다. 내게 축복해 주시면 내가 여전히 쩔룩거리고 아니면 걷다가 이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지라도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문제 해결될 걸 믿습니다. 그 고백이었던 거예요. 이야,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면, 말씀 주시면 다시
뒤집어서 하나님 내게 말씀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거 안 놔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나 죽지 않고 삽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머리만 굴지 말고 말씀이 임하면 창조가 일어난다. 말씀이 임하면 문제 해결된다. 야곱의 경우를 보면 치료 안 돼도 문제 해결된다 이 뜻이에요. 그럼 그 삶이죠. 살면 되는 거죠. 치료받으면 더 좋겠지요, 그죠? 예.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때 축복해 달라니까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네 이름이 뭐냐 물어봤어요.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니라 네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말은 소매치기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우리말로 번역한 거예요. 뒤꿈치를 잡았다. 다른 사람 뒤꿈치를 잡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넘어지잖아요. 뒤꿈치 잡아야 잘 잡혀지지도 않아요, 그죠? 발가락을 잡든지 해야지 왜 뒤꿈치를 잡? 아마 이 뒤에서 발목을 잡았다는 말이겠지요. 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야곱이란 말은. 그냥 남 넘어뜨리고 그 형 장자권은 형 걸 뺏었잖아요. 넘어뜨리고. 태어날 때도 형 발 잡고 나왔다고. 그러니까 참 야곱입니다. 그 뭐예요?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내 손으로 내 힘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내 방법으로. 야곱이야. 아니야. 앞으로 이스라엘이라고 그래.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는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이기는 거래. 어떻게 하나님 이겨요?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지 하나님이 응답 주시지요. 신발 벗어야 응답 주시지. 일단 이스라엘이 하나님 겨루 이겼다는 말인데 이겼다는 말 맞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한 게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써 있던 말은 그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야곱하고 씨름을 합니다. 왜냐면 저 형이 너 죽으러 와도 그냥 너 건너가라. 형이 죽이러 오는데 그 야복강을 건너가라. 그냥 못 건너가요. 형이 나 죽이는데 나 도망가야 돼요. 도망갈 준비. 형이 먼저 보낸 그 식구들 죽이면 난 도망가야 돼요. 자기는 안 넘어갔어. 식구만 넘어갔어. 도망가고 기다렸어요. 근데 못 간다고 하나님의 천사가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도 넘어가요? 그럼 넘어갔으면 살려줄 거예요. 근데 안 넘어가니까 자기 발 도망가려고 발을 쳐가지고선 못 도망가게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내게 축복하소서. 미리 넘어갈 때 죽이려고 그러는데 축복해 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그래도 축복 기도 받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런데 자기 의지를 살려고 그러니까 끝까지 그냥 축복받고 가면 되는데 병신 될 때까지 기다린 거. 그러니까 고집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천사가 못 이겼다니까 씨름해가지고. 네가 이겼다. 그래. 넌 하나가 싸워 이겼어. 그래서 너 여기 발 절구 있잖아.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명심해. 너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거야. 그래서 이게 여기 다쳐서 너 쩔뚝거린 거야. 그때서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진작 이겨. 이 하나님을 이긴 놈아. 하나님을 이겨먹으면 안 되는 거지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먹어요? 기도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지만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납작 그냥 엎드리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죽는데 어떡하지요? 그래도 가라 그러면 축복 기도하시고 축복 기도해 주세요. 죽으면 죽지요. 그러고 가면 장땡 38광땡입니다. 자, 얘기가 지금 길어졌어요. 그 이스라엘 바꿨잖아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 싸워서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아이고 이런, 얼마나 창피해요. 얼마나 창피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게. 아니 세상 안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요. 그리고 죽어도 이제 지옥 가도 이겨. 그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싸워서 이겨요? 하나님 힘이 없어서 져요? 그냥 손 한 번 대면 그냥 꼼짝 못 하는데. 그 이스라엘을 불렀어요. 알았지?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마. 이렇게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는 거야. 약한 자가 승리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아멘. 그래서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바꿔줘서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진짜 승리의 이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싸워서 이긴다는 생각을 접고 하나님을 매달면 승리한다는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그때부터 지금 이제 그 말을 이름을 주신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내 백성이라고 이 사실까지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시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시대 성경에는요 하나님 백성하면 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은요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에요. 그 윗뒤로 올라가서 갈라졌어요. 우리 한민족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그 윗뒤에서 갈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지, 아브라함처럼 해야 복받고 이삭처럼 해야 복받고 야곱처럼 해야 복받는다는 것을 야곱이 이스라엘처럼 바꿔지는 상태가 돼야 복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그럼? 아브라함하고 육체적으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 보면은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닌 다른 그 윗대에 갈라진 다른 민족들이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 복이 그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전 세계 사람을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 하는 그런 뜻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이거는요 육신적인 혈통이 아니고요 믿음의 혈통인 거예요. 믿음의 계통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과 똑같은 믿음을 아브라함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같은 흐름이다, 같은 계통이라고 이렇게 인정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런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니까 아브라함 자손 중에서도 이스라엘 자손 아닌 사람이 있는 거 아시죠? 아브라함이 자녀가 몇 명 난 줄 아세요? 아들이? 8명. 아니? 둘 아닌가요? 아니요. 맨 첫 번째는 여종에서 나고요. 두 번째는 정실 아내 사라에서 난 이삭이고요. 그 다음 사라 죽고 나서 후처를 취했어. 다 재혼을 했어. 사후 재혼을 해가지고 6명을 더 낳네. 그 모두 8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삭 빼놓고 나머지 7명은요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주신 복을
복이 글로 안 가고요. 이삭한테만 갔어요. 이삭은 또 야곱한테 갔는데 야곱 말고도 이삭이 아들이 또 있어. 누구? 에서. 그 아들 둘 관계는 쌍둥이인데도 하나는 그 이삭의 아버지의 복이 안 가고 하나만 갔어요. 왜? 믿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지서에 보면은 나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 예정론자들은 그냥 사랑한 거다, 그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사랑한 거예요. 하나는 모두 사랑하시지만 믿음은 안 받으면 결국은요 사랑하시다가 나중에 버리세요. 지옥 가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그렇게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긴 믿었는데 복만 좋아했어요. 복만. 그래서 이름을 바꿔야 돼. 복만이라고. 복만이가 아니라 복만 좋아한 야곱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를 사실은 성경에요, 우리를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성경에 하나님 백성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같은 족속이다.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는 성경에 제가 그동안 연구한 바로는 없는 걸로 알아요. 있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까지 임한다. 아브라함의 복은 모든 복이에요. 여러분, 자손의 복, 건강의 복, 자손의 복, 그 다음에 만사 형통의 복,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의 복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고 복을 베풀어주는, 복을 전달해주는 그런 복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게다가 누가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이 복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한 사람이 저주받고, 그런 복은 얼마나 멋있죠. 누가 욕하면 좋아. 그런 복이 아브라함 복이니까 우리가 그런 복을 하나님이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아브라함 복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2026년에. 자, 그러면 믿음이 아브라함과 같아야 되겠죠? 이삭하고도 같아야 되겠죠? 야곱이었다가 이스라엘까지 발전한 그 믿음이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은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의 믿음을 본받아야 그분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나는 그런 사람의 하나님이야, 그런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 돼.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 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충성에는 순종이 따릅니다. 순종 안 하는 충성은 없어요. 순종은 어떤 명령이 따르는 게 순종입니다. 충성은 명령이 없어도 그분이 원하는 바를, 어떤 그 윗분, 우리 주인인 왕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바대로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원래 원하는 게 있으면 명령을 하지요. 명령하면 순종하면 되는 거지요. 명령이 없어도 원하시는 거를 알아서 기쁘게 해드리고,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았어? 그러면 그걸 뭐라고 부른다? 충성이라고 부른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충성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순종, 충성이라고 이렇게 두 개 붙여서 말해도 돼요. 충성 안에 순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빼도 됩니다. 그 말이 어디 있어요? 그 말은요, 쭉 성경을 쫙 읽다가 구약 중간에 넘어가 있어요. 느헤미야 9장 8절. 느헤미야 9장 8절에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뭘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고 그 약속한 씨,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신 겁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갈 바를 고향 친정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잔뜩 이삭짐 꾸렸는데 어디로 가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어디로 갈까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떠나려니까 떠나야 준비 다 했어.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돼요? 충성하면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해야지. 그러고 갔어요. 충성한 대로 해야지 하면서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좀 이상하다, 그죠? 그 주인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자기 생각대로 갔어. 어디까지 갔어요? 가나안 땅까지. 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몰라도 갈 수 있어. 하나님 말씀 안에서도 충성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성령을 통해서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는 해야 돼요. 응답이 없어도 기도는 해야 돼요. 그러면 응답 없이 응답하십니다. 말이 이상하네. 응답을 안 하셔도 우리를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응답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크게 어떻게 한다? 충성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자기가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면 절대로 믿는 사람이었어요. 좀 다르죠? 자, 충성한다는 말은 말씀이 없어도 기쁘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로 안 될 것 같아. 말도 안 돼.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이루어집니다 라고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절대적인 믿음. 충성한 사람, 절대적인 믿음. 뭐래요? 아브라함이 175살 살았는데 75살까지 아기가 없었어요. 99살까지도 아기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75살에 너 아들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자손의 복, 자손이 창대케 된다고 그랬어요. 75살에 아들 하나도 없는데. 근데 믿었어요? 근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99살이 됐어, 아브라함이. 이제는 아기 못 가져. 이제 신체적으로 기능이 다 이제 늙어서 못 가져요. 99살. 그때 99살 됐나 봐요. 근데도 나이는 더 오래 살았어. 살아도 그 아내도 이제 생리가 끊어졌어요. 아기 뭐 안 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년에 아들 낳을 거다 그랬어요. 사라는 웃었어요. 내가 어떻게 난 늙어서. 하나님이 너 왜 그 문 뒤에서 엿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하는 걸. 웃어요. 너 왜 웃었냐? 안 웃었어요. 거짓말 시켰어. 하나님이 웃었잖아. 그리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글쎄 아기가 생겼어요. 그때까지도 믿은 거예요. 사실 75살 그때 얼마 안 돼서 가나안 땅에 온 다음에 이 조카 롯이 같이 왔었는데 조카 롯이 이 외국 군대에게 잡혀갔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같이 연합한 그 가족 군대들이 연합한 가족 군대가 있어요. 근데 4개국이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 잡혀가는데 네 가족이 그 군대를 그게 적은 군대죠. 모아가지고 가서 공격해가지고 찾아왔어. 그리고 다 쫓아내고 그 전리품을 엄청 가지고 왔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지요. 근데 그때 그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축하 예배를 드렸었어요. 승전 축하 예배. 그러니까 11조 재산 그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믿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충성심과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도 많이 있었어요. 조카 롯을 데리고 왔거든요. 아버지가 일찍 죽었거든요. 조카 롯을 데리고 오는데 사랑이 지나치면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그냥 데려오지 마라 그러면 내버려둬야 돼요. 혼자 살든 말든.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데리고 왔거든요. 자기가 돌본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생하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전쟁에서 찾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무슨 뜻인가요? 그렇게 복 주시겠다는 뜻인가요? 당연하지요. 그러나 복 주시겠다는 뜻일 뿐 아니라 이미 내가 너를 지켜주어서 그 전쟁에서 이긴 거야. 그리고 전리품 그렇게 많이 얻은 것도 그거 네 힘으로 된 게 아니야. 야, 군대 숫자를 봐라. 그게 게임이 되냐? 잼이 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 승리하게 한 거야. 아브라함이 지금 몰랐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승전 축하 예배 때 먼저 11조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멜기세덱 제사장한테. 미리 아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신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야, 네가 그런 믿음 가졌으니 내가 지켜주고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해준 거, 네가 그런 믿음, 그걸 아는 거를 내가 참 기뻐하노라, 그런 뜻이고, 그러니 내가 더욱 지켜주고 내가 복 주겠다, 상급을 주겠다, 이런 뜻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랬더니요, 아브라함이 그 틈을 그냥 안 넘어가. 하나님 방패를 지켜주셨죠? 상급을 주셨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다 좋은데요, 아들이 없어요. 아들도 달래는 거예요. 자, 기회를 잘 봐야 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때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대화가 이루어지죠. 하나님, 그냥 아들이 없으니까요, 종 중에 하나, 똑똑한 놈 하나 내 후계자 삼겠습니다. 하나님,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계자가 될 거다, 상속자가 될 거다, 그랬어요.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크게 말해봐요. 더 크게 말해봐요. 믿었는데, 믿습니다 그랬는데 확 믿었을 것 같아요? 그냥 믿으려고 애를 썼을 것 같아요. 애를 썼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애를 썼을 것 같아요. 아기가 계속 안 생겼거든요. 그래서 믿으려고 애를 썼겠죠? 그렇게 애쓸 때 꼭 해야 될 게 뭐죠?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하니 확 믿어지는데. 근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난 믿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나와봐. 별 좀 봐. 네 자손이 저렇게 많을 거야. 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라봐야 돼. 바라보는 거는요, 귀로 바라봐요, 눈으로 바라봐요? 눈으로 뭘 바라봐요? 마음 눈으로 바라봐야지. 별을 보면서 눈을 감아도 보여야 돼. 그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본다는 건 요즘으로는 마음으로 생각은 할 줄 알아도 마음으로 볼 줄 모르는데 마음으로 상상하는 게 보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믿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애기 낳을 가능성이 있어요. 건강했어요. 나이 들었어도. 근데 나중에 완전히 기능이 마비가 아니라 늙어서 애기도 못 가져. 힘도 없어. 살아도 이미 이 생리가 끊어진 상태야. 그래도 믿었어.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하나님이 기회를 놓치셨네, 주신다고 그럴 때 그 전에, 그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어떻게든지. 하여튼 그게 갑자기 회출이 됐네. 사라는 단 1회, 아브라함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은 한 번 나타나고 끝날 수도 있고요. 사라는 한 번 임신한 다음에 끝났어요. 계속 생리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글쎄 사라가 죽은 후에 후처까지 취해가지고 6명을 더 낳았다니까. 6명은 몇 년이야 도대체? 3년 터울로 350.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계속되는 기적을 베풀 수 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니까 그건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진짜 어떤 누구도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근데 이걸 얘기하면요, 우리 욕심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 되는 거 이렇게 해주세요. 차가 떠났어. 내가 뛰어가서 잡을 거예요. 뛰어가서 잡게 해주세요. 이런 그건 안 되죠, 그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아니, 하나님 하기만 할 수 있지.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으면. 근데 하나님이 야, 그 차 타지 말고 딴 차 타라 그러는데 그 차 쫓아가봐. 나중에 큰일 나요. 다쳐 죽어. 말씀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행한 절대로 믿었다. 그래서 갑자기 회춘돼 가지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아들을 낳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여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냥 데리고 가가지고 죽이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네가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고 이삭 통해서 그렇게 그리고 승리하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런 복, 아브라함에 준 복을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비로소 이삭에게 넘어간 거예요. 이삭이 자기 죽인다고 그럴 때 그냥 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들이 교회 가자 그래도 안 가고 도망가죠. 이삭은 죽음의 자리 제대로 묶어가지고 얹어서 죽이려고 그래도 그냥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려 하셨어요. 야, 너 하나님 너 통해 복 주신다고 그러는데 죽이면 괜찮냐? 막 아브라함이 그렇게 걱정스러운 모습은 하나님이 뭐 알아서 살리시든지 어떻게든지 하겠지요. 이삭도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의 믿음이 된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미리 교육을 다 시켰거든. 야, 아빠는 이젠 사람도 아니야. 이제 죽을 때가 되는데 하나님 회중시켜줬어. 죽은 자가 살아나 마찬가지야. 야, 너도 만일 하나님 너 죽어라 그러면 알았습니다. 죽으면 하나님 또 살릴 수 있는 건 믿어? 미리 교육시켰다고. 미리 당장 죽인데 너 하나님 살리실 거야. 어떻게 믿어요?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지. 자녀 교육 어릴 때부터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참 믿음의 가정 믿는 사람하고 먼저 연애해라 미리 얘기해야 되는데 연애할 때 안 믿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둘이 도망가 버리지. 아이고 미리 하세요. 하나님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의 원리를 알면 그래. 자, 그렇게 해서 그런데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보다, 내 목숨보다, 내 자녀보다, 내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한 분이다. 내 거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분이다. 그런 믿음인 거예요. 근데 오해할 게 뭐냐면요, 다 뺏어가고 다 죽이라고 그러고 그냥 즐거움은 하나도 안 남게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사람 죽이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맞아요? 아브라함 보고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살려주긴 하셨지만, 살려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요,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통해서 복 준다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불태워 재가 됐을지라도 이삭을 재 가운데서도 이삭을 살 거를 믿었어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 그러면 이삭도 믿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다 드리는 거지. 내 거 다 뺏어가서 나는 거지 된다고 하지. 하나님 나 거지 만드는 거 좋아하신다. 그럼 어떻게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너 거지 되라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믿음 가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하는 사람 수두룩해. 이거 어떻게 된겨? 그런데 웃으면서 아멘 하면 어떡해? 심각하게 하면 되지. 자, 너 거지 되라 그러면 거지 될 용기가 있다 없다? 크게 말해봐요. 아니, 크게 안 해도 그래도 진심으로 말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거지돼도요 잘 먹고 잘 살게 하게 해주세요. 염려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이 사실 이 세상에 딴 사람 보면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거지같이. 예수님이 거지라고. 예수님 그랬습니다. 어느 제자가 되겠다고, 저 제자로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우도 구리고 새도 깃들 때가 있는데 나는 오늘 어디서 잘 데가 없어. 아직 마련되지도 않은 사람이야. 나하고 같이 길거리에서 돌 베고 잘 수 있어? 그거 말은 없지만 그 얘기예요. 나 따라 살 수 있어. 그냥 가버렸어요 그 친구. 근데 하나님 따라 아무것도 돈도 안 주고 돈주머니도 갖고 다니지 말고 그냥 가라. 제자를 12명 보냈어요. 나중에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 내가 아무것도 갖지 말고 돈주머니 갖지 말고 그냥 신발도 신고 있는 걸 갖고 두 켤레 갖고 가지 말고 자 그렇게 지팡이도 하나만 갖고 가고 그 부족한 거 있었냐? 쟤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족한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쌀통에 쌀 가득인데 쌀 주십시오. 그러면 있는 거 먹어라 그러시지. 사람들이 그래요. 진짜. 근데 또 오늘 먹으면 다 끝나. 아이고 이거 더 먹으면 끝났네. 어떡하나. 하나님 이거 먹으면 끝나니까요 그 다음 알아서 하세요. 그럼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지. 그 다음에 없으면 없네요. 이제 이 기적을 행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기다려야지. 기다리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에휴 안 되겠다. 어디 가서 저 쌀포대 훔쳐가야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고. 근데 하나님 백성 안 되면 어때요? 그냥 믿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 안 되면요 하나님 백성,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 백성 되는 과정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안 되면 뭔 줄 알아요? 하나님 원수가 되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요. 아니 사람들은 그러지요. 아담이 타락했다고, 불순종했다고, 안 믿었다고. 뭐 설교 맞아요. 그 말 맞지만 선지서, 소선지서 가면요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아담이 반역했다고, 선악과 따먹고 안 믿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타락한 거는 하나님을 반역한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다시 불러다가 옷을 입혔어요. 구원하셨다는 뜻이지요. 우리도 지옥 갈 사람인데 예수님 보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좀 아들도 보내세요 한 적이 없습니다. 먼저 보내셔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수 믿는 것보다 더 귀한 건 없다. 결국 그 얘기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